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우리가 뭘 굳게 지켜야 하나, 그리고 누구를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기 11장부터 시편, 또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네, 그렇죠.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참된 예배를 어떻게 딱 중심에 둘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하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아하,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땅, 지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뭘까요? 바로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당신의 일터, 가정, 관계 속, 거기가 다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와,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약속의 땅을 사는 방식이다. 그럼 그 땅에서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시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편 95편, 96편을 보면 우리를 예배로 막 초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네, 아주 힘차게 외치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해요. 심지어 온 땅을 향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하고요. 네. 이게 특히 오늘날 뭐랄까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돈이라든지 성공,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시편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배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죠. 그래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앞에서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삶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지켜라. 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근데 이 중심을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예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랬죠. 기적이었죠. 근데 바로 다음 장에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뭘 보여주냐면 자기 보물 창고, 무기고 이런 걸 자랑해요. 아, 기쁨과 자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느새 자신의 업적, 국가의 힘, 이런 세상적인 걸로 옮겨가 버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변화네요. 금방 그렇게 변할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시잖아요. 네게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결국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데 그걸 발판 삼아서 얻은 결과물을 자랑한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우리도 빠지기 쉬운 함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지키고 기뻐해야 할 보물은 뭐냐? 세상적인 성공, 가진 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중심을 잃으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군요. 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거리로만 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여기는 좀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끔찍한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실은 돌아오라는 회개로의 초청이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게 우상이나 죄를 붙들 수 있는가 그걸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건 마지막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결국 지금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부터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네,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참되게 경배하는 것. 정합합니다. 말씀 순종 신명기, 참된 예배 시편, 은혜 중심의 삶 이사야, 그리고 정말 시급한 회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네, 물론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잠시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또 참되게 경배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의 결정과 우선순위 속에서 세상의 여러 목소리나 개인적인 성취욕 같은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보물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